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는 제자입니다.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현장을 지금 갈 수 없고 선교 현장을 갈 수 없더라도 기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코로나가 뒤늦게 발동 걸려서 요즘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능가했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글로리웨이 교회 샥차이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무슨 아크릴판 같은 걸 얼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셧다운이 오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인 6월 24일 수원로에서 주최한 태국 선교대회를 은혜로운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태국의 많은 분들이 줌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참여할 것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은혜로운 교회로 오시든지 아니면 실시간 유튜브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특히 중직자분들이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 가지를 넘어설 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응답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중직자가 될 때 기도를 통해 이러한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직자가 이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다가 시험 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열심히 교회를 헌신한 이유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 축복받는 것이고 받기 위한 것이고, 성공하기 위함이라면,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던 자들이 이러한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이런 응답 안 주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 속에 있던 자들은 은혜 받거나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욕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넘어서지 못하면 언젠가는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이탈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분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 자, 나의 무능 그리고 나의 한계 그리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상황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자가 되는 중직자의 기도는 세계를 보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업다운이 심하게 됩니다. 교회와 현장에서 이중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영적 서밋처럼 보이지만 실상 현장에 가서는 불신앙하며 불신자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겠죠. 그리고 응답도 못 받겠죠.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생활, 응답 못 받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중직자가 되도록 이 응답이 받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나의 인연, 그리고 나의 이제 이름 발음이 비슷한데 다른 게 이념이지 이념. 그리고 나의 사상 이런 거를 넘어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을 넘어서는 중직자의 기도가 세계를 보는 응답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중직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다 보니까 복음과 교회를 같이 없게 보게 돼요. 교회보다는 인간적인 인연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교회보다는 이념이나 사상이 더 가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이상한 정치 사상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 밖에 현장 사역을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선교국의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의견을 냈어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훈련하고 특강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저를 비롯한 몇몇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처음에 대학생들에게 바쁜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기도 전도 훈련만 하자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대학 지교회 담당자도 하고 학생 임원까지 한 학생들이 심지어 그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전도의 축복도 체험해서 많은 랩너트들 앞에서 간증도 했던 자들인데 잘못된 정치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무신론자 된 자들이 여러 있는 걸 제가 보고 나서는 대학생 때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느꼈어요. 복음적 세계관이 뭡니까? 복음이 이념, 사상보다 더 가치 있고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보다 인간적인 인연을 더 중요시한다든지 복음보다 이념, 사상을 더 가치 있게 본다는 것은 복음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런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세상 것보다 가치 없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랩너트들과 중직자분들은 나의 인연과 이념 사상을
넘어서는 그런 중직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중직자의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이 전달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비밀이에요. 완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정말 완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될 때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경제가 교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제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게 바로 제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릴 때 시험 들게 하고 이탈하게 하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도록 늘 복음의 자리,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보고 우리는 예배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복음의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특히 두 번째,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중생활하게 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나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전도제자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답이에요. 특히 나는 정말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별볼이 없다, 막 이렇게 우울함에 빠질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무능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계를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상황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무능,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나의 이념과 이념 사상에 매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란 것을 알고, 여러분은 세 번째,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념, 그리고 이념, 사상, 멋있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복음과 교회를 가치 없게 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은 이걸 넘어서서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있지만 복음보다 이념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이 믿는 박애주의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이 있지만 이념이나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믿는 사회운동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지만 복음을 놓치게 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사탄의 전략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박애주의나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려면 여기에 빠져있게 하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기에 빠지게 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여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가서도 여러분의 현장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얻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도 해야 되지만 흑암 현장에 가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어야 그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넘어설 때 이런 세계를 보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서기 위해서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해라.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고는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는 묵상의 시간에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도록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번 주 주일학교 느헤미야 메시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에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죠. 이 세 가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응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나중심을 넘어서면 제일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중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 중심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될 줄 믿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으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중심 되는 모든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심일 때는 성령 역사하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중심일 때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속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있는 곳에 사탄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을 넘어서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네피림 시대 홍수 날 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천하가 홍수로 멸망해서 죽게 됐을 때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된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천하가 홍수로 멸절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듯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이런 물질 중심 또 이런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 중심의 신자에게는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렇게 살리는 자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넘어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중직자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이죠. 성공을 넘어서면 이 성공 중심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은 바벨탑처럼 영원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공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오래 버텨도 그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고 사탄의 공격과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성공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버텨도 사단의 공격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공은 근원적인 축복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겁니다.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샘의 근원. 그냥 유대 땅 같이 그 건조한 땅은 우물을 파도 자주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샘의 근원을 얻으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뭐 축복받았다가 또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천하가 흉년 들었을 때 오히려 축복받은 안디옥 교회처럼 오히려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 성공자가 아니라 이런 참 성공자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참 성공자, 다시 말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근원적 축복을 받는 자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넘어서서 받는 응답 받도록 완전 복음을 붙잡는 예배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받는 묵상과 복음으로 살리도록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보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을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점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는 복음 누리는 참 행복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돕는 배필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부 포럼을 통하여 서로의 가문의 영적 배경이 이해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부부의 주인이 되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는 복음, 기도, 전도의 모델로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 영적인 축복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온 가문과 후대까지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는 선지자적 사명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후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과 기도가 통하고 포럼을 나누는 영적 소통이 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 지도자, 전도자와 통하는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언약이 각인되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델이요 렘넌트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주 안에 있는 기쁨과 땅에서 잘되며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사 부모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전도자의 자존심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의 보금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통해 언약적 축복이 자녀와 가문에 전달되어 가족 포럼, 강당 포럼, 전도 포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 안에서 정서가 안정되며 부모의 삶을 통하여 참된 성공의 발판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가문에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가 복음을 통해 해결되어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모델적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향해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 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취재된 것이 집중하는 정시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종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육자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 역할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증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의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종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가 있지어다. 태국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악한 야소톤 묵다한 지역의 전도학교와 방콕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화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종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락방 본부와리 목사님을 위하여 그 외 모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신 걸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주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간 모든 내용을 따라 은혜 주시되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위해 기도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현장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현장마다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증거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임도 충만하심이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 성읍과 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